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담긴 야고보서는 오해를 많이 받았던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신칭의 복음을 강조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의 이신칭의의 가르침,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찮은 책으로 취급하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서 부르면서 성경 66권으로 이루어진 정경에서 제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신자들이 믿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이후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 서신과 비교를 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먼저 일부죠. 앞부분에는 복음의 은혜가 담긴 교리를 정성껏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가면 이론이 아닌 실제 삶에 관해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대개는 교리와 권면, 다른 말로는 이론과 실천,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과 행함, 이렇게 1부와 2부로 구성된 그런 서신입니다. 반면에 야고보서는 그 1부를 생략을 하고 2부로 곧바로 넘어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서 명령이 많이 나오고 또 실천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고보서는 편지의 시작부터 시험의 문제로 직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1절만 편지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언급하고 인사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본론의 첫 마디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실제 삶의 지침이 직접 편지의 서두부터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교회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발신자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수신자 문안하노라,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이 편지 서신의 수신자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들, 이 편지를 받아서 회람해서 돌려서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였던 교회들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12지파라는 게 무엇입니까? 본래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미 12지파라고 하는 그런 자체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북왕국을 형성했던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혼합정책으로 그 북부에는 전부 민족이 섞여서 없어졌고,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바벨론으로 멸망을 당한 나머지 2지파로 이루어진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유다 지파의 이름만 그 지역에 남고 살면서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러한 수백 년 세월에 이스라엘은 흩어져 버렸고, 계속해서 전쟁을 피한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로마 제국과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그렇게 로마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교회였고, 또 그 지역, 이방 지역에 본래 살고 있던 이교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개종한 이방인들,
이들이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들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본래도 이역만리 애국 땅에서 서럽게 차별을 당하고 있는 데다가 신앙적인 박해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 이방인들은 원래 거기가 자기들이 살던 곳이지만 잘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개종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인 것이 밝혀지면 하루아침에 이들은 가족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자신들의 고향에서 누리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험들과 고난들이 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들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험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며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서두에서 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붙드는 삶으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믿음의 열정이 식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오늘인데, 이 시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첫째로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의 범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신앙적 박해로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형태의 시험을 포함해서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자연재해를 당하기도 하고 실직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 진학을 못하기도 하고 이별을 하기도 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질병에 우리가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각종 고난을 오늘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요약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오롯이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의 여러 가지 시험을 3절에서 다른 말로 살짝 바꾸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은 시험이고 유혹인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시험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신앙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로 치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와 타락의 현상이고 그 결과인 죽음의 증상들로 우리가 삶에서 겪는 것이 고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야기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시험이든지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믿음으로 그 시험을 극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또한 나에게는 또 부수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나에게 인내가 자라면서 마침내 온전함에 이를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와 성공,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와 관련된 특별한 표현, 4절의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니까 내가 어떤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내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어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너희가 주어가 아니라 인내가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인내로 하여금 그 일을 완전히 이루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 한글 성경, 요즘 신세대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견딤이, 인내를 견딤이라고 번역해서 견딤이 완전한 효력을 떨치게 하십시오. 우리는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온전함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인내로 인도하여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인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힘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릴 때 인내가 효력을 나타내고 작동하게 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실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잠자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길 지혜는 결국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시험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상황을 통제할 능력을 잃기 쉽습니다. 오히려 내가 상황을 주도할 수는 없고 상황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흔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가 억지로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인내가 주도적 위치에 서도록 맡기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그 인생길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으로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험과 고난의 문제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인내의 주도권을 내주라고 하는 참 이 의미심장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견디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 후히라고 하는 말, 이 관대하다는 뜻도 물론 있지만 이 원어의 뜻은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조건을 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단일함, 일편단심, 한 마음으로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영어 성경에는 one min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은 의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뜻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잘잘못을 따지시거나 우리에게 수치를 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조건을 붙이지도 않고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내가 생각이 들고 그렇게 여겨지더라도 우리가 자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용기 있게 간구하면서 나아가면 기꺼이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을 합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온 마음으로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한 마음이신 분이십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도 온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두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토록 전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합당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 온 마음으로 다가오시듯 우리도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6절 이하를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차분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구하고 다른 신에게도 달려간다든지 내가 준비하고 있는 다른 어떤 차선책을 작동시킬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두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과 나누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도 얼마나 예측하기 어렵고 물결도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위태롭고 정할 정자죠. 정함이 없는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졌다는 말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흩어진 12지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암시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흩어진 근본적 이유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다시 그 땅을 뺏기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당시는 정말 두 마음을 품은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배반했다가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그 사사기의 이스라엘을 반쪽짜리 제자들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사사시대가 되면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게 되면서 그것이 결국 왕정시대로 이어지고 결국 남북이 갈라져서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족이 흩어지게 되는, 그 땅을 뺏기는 상태가 됩니다. 두 마음의 상태가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서의 수신자로 설정된 이 흩어진 12지파라고 하는 교회를 향한 표현은 이스라엘을 계승한 새 이스라엘인 이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면서도 흩어지게 된 과거의 그 잘못,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시험을 견디며 인내가 자라나면서 결국 온전한 사람이 되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고 죄인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그러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두 마음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물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대로, 이거 줄여서 말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자격을 잃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이스라엘 된 교회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잘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시험을 이기고 축복을 받고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 삶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일과 평일,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이거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는 정직하게, 가정에서는 사랑을 세워가고 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의롭고 자비로운 선택을 실천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헌신, 선택적인 순종,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열되지 않은 우리의 전 존재적인, 전 인격적인 헌신입니다.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뭐 가정을 소홀히 한다거나 교회 일을 한다고 다른 것은 엉망이 되거나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산다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혹은 내 주장만 목소리 높여 관철하려 하고 교회가 세상과 말이 통하지 않는 섬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주목해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그 이하 어간을 보면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쉐마의 말씀, 들으라 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덧붙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들으라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크고 첫째 되는 그런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즉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지킬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전문 용어로 사랑의 이중 계명,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기서 더 나갔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 두 개의 계명조차도 하나의 계명으로 줄여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어서 온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르더라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인내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듯이 일관성 있게 단일한 마음으로 다가오시며 꾸짖지 아니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며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만들어 가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마음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손길에 맡기며 담대함과 인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다가오시는데 우리도 두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